1월 10일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두 화면 앞에 나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월 둘째 주 예배를 오늘은 특별히 제 남편 김용남 목사님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에세이 나와 있는 자유 제목 읽음으로 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 한국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늘 인상을 쓰면서 빨리 다닌다고 합니다.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얼마 있어야 하는데 내 자식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하고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운동력 앞에 그동안 움직인 것과 앞으로 움직일 것을 다 맡겨 버리십시오. 강이나 바다에 쓰레기가 아무리 많아도 태평양으로 떠내려 보내면 다 없어집니다. 우주의 큰 운동력 앞에 지금까지 움직였던 것과 앞으로 길을 쓰며 움직이려 했던 것을 다 떠내려 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짐이 벗겨져 나갑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과거와 미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내 자식이 어떻게 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래의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담에서 벗어나야 우리 몸이 자유를 얻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 위에 거하시는 주님, 말씀의 능력 앞에 서 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혹시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넘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잘
주님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 아멘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밤이시요 나의 밤 되신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를 구세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어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이 목숨 장막에 었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 시책으로 성도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실시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께 소홀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충성하지 못한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자유민주제도와 질서가 견고히 뿌리박고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탐욕과 권력에 사로잡힌 무리들의 어리석은 정치와 부패로 이 민족이 서로 갈라지는 상처를 입지 않도록 구하여 주시옵소서. 간교한 정치적 술수에 이 백성들이 속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을 세워주셔서 국가의 헌정 질서를 견고히 하며 이 민족을 번영으로 이끄는 자유민주적 제도가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들은 말씀이 심겨져 영육 간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찬양하는 우리 전도사님,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이고요.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절,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손으로 듣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만 넘쳐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만 넘쳐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부터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장비와 준비를 했지만 장비를 운용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서 하면서 여러 가지 에러도 있을 거고 실수도 있을 줄 압니다. 몇 주간 시간이 좀 지나면 정착이 되겠죠. 늘 생각하는 바지만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영상 장비 운용하는 분들이 다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방송 장비를 다루고 계시니 이게 젊은 사람은 어디 가고, 그죠? 파워포인트를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촬영 장비를 만지는, 물론 저랑 전진재 목사님 옆에서 돕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잘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보니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게 몇 배는 신경이 더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모여 드리면 요 앞에 계신 분들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얘기를 드리면 되는데 영상으로 드리면 영상이 지금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소리는 괜찮은지, 여기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 오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잘 해볼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고, 또 나도 가서 좀 도와야겠다 하시면 제게 연락을 좀 주시면, 보시는 분들 중에 화면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나도 뭔가 좀 도울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시면 안 되고요. 한두 분만. 지난 한 주간 1월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두기 때문에 정말 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기도회 하셨고요. 그리고 또 각자의 집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 성경 읽기 빌립보서입니다. 이번 주는 2장이지요. 빌립보 2장 우리 열심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니까요. 하루에 한 번쯤 빌립보서를 다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4주를 하면 빌립보서 통달하겠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2021년의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부푼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더욱 열심을 내야겠다고 결심도 합니다.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도 좀 더 많이 참여하고 또 내 것도 내어 주어야겠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굳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시대는 우리의 이런 결심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탄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앙 따위는 접어놓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도 너무 절박한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배부른 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게 살아있는 실체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그리고 그 안에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또 연민의 그리고 간절한 마음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이야기도, 기도의 기도문도 그 안에 담겨 있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받았던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통해서 이 자신의 그들을 향한 간절하고 정말 애달픈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실한 권면을, 바울이 전했던 그 진실한 권면을 그저 잔소리로 듣고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진실하게 쏟아낸 권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빌립보란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것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왕이고 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라는 왕이 점령하여 자신의 이름, 그 필립이란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필립이라는 말이죠. 같은 말인 것 같아요. 후에 이 지역을 로마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됩니다. 특히 빌립보는 우리가 들어봤죠? 바울이 빌립보에 갈 때 이제 빌립보 유럽의 관문, 유럽을 시작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째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아시아로 넘어오기 위해서 아시아로 이어지는 중요한 도로상에 위치한 탓에 로마 시대에 정말 급격하게 발전하고 또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이 중요한 도시, 중요한 거점 도시였던 빌립보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했겠지요. 이곳을 잘 다스리고 어디처럼 만드는 게 좋을까요? 로마처럼. 그렇죠. 로마처럼 빌립보가 되면 제일 좋겠지요. 그래서 로마처럼 만들기 위해서 로마 군대에서 일하다가 퇴역했던, 로마 군대에 복역하다 퇴역했던 퇴역 군인들을 이곳에 이주시키고 그곳에 살면서 빌립보에 로마의 정신, 또 로마의 문화, 로마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심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이주했던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큰 혜택을 주게 되는 거지요. 로마 군대에서 복무했지만, 로마 군대에서 군사로 일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로마 시민이 아니라 이방의 민족들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로 이주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고 그곳에 로마의 문화, 정신, 신념 등을 심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얼마나 그들이 열심을 냈던지 이 빌립보란 도시를 나중에는 리틀 로마, 작은 로마라고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요즘은 어디 시민권이 예전에는 미국 가면 미국 시민권까지 바라지도 않고 영주권만이라도 얻었으면 했는데, 로마는 당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점령한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무려 얼마나 오래됐을까? 로마가 1000년간 이어졌습니다. 1000년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가 500년, 고려시대가 500년, 그러니까 로마시대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합친 것만큼 긴 왕국의 시대가, 제국의 시대를 유럽을 통치했죠. 정말 많은 지역이 로마에 점령됐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진짜 로마의 시민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겠지요. 로마의 시민은 정말 명예로운 권리였고 동시에 이 실제적으로 안전과 평안,
뭐 삶의 질 이런 거를 보장받았고 많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해요?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 싶어 했겠지요. 그런 로마 시민권을 빌립보에 이주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받고 이주해 살게 된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겠지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시민권 가진 사람들 목에 힘 좀 주고 그죠? 목에 힘 좀 주고 살지 않았을까요? 없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시민권 좀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시민권 좀 나도 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겐 시민권이라는 얘기하면 무언가 가슴에 확 다가오는 게 절박한, 아니 너무 잘 이해되는 무언가가 있었겠지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어디에?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말인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를 금방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확 와닿았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이야기를 할 때 괜한 말들을 아무 데서나 한 게 아니라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 당시 그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복음의 이야기들을 설명해 왔다는 거죠. 듣자마자 바로 이해됐을 겁니다. 너무 쉽게. 하늘의 시민권. 오늘도 우리 그런 배경 하에서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27절, 1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다 펴고 계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아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 생활하라 라고 권면 말합니다. 여기 생활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바뀐 성경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우리 예전 성경에 보면 각주 표시가 되어 있어요. 생활하라 이 말에. 그리고 밑에 읽어보면 그 각주의 뜻이 뭐라고 써 있냐면 각주에 뭐라고 있냐면 시민 노릇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써 있거든요.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적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 시민 노릇하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 시민 노릇하라 라고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민 노릇은 뭘까요? 시민 노릇. 시민처럼 살라. 시민으로 살라. 시민에 합당하게 살라. 이런 말 아닐까요? 빌립보에 살던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비록 어디 살았지만 빌립보에 살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지금 어디 살고 있지만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마치 어디 살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 살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민인 것처럼 당당하게 빌립보에 살았겠지요. 로마의 정신을 계승하고 전수하고 자신들이 사는 도시인 빌립보에 그 로마의 삶의 모습과 방법들을 드러내며 보여주며 살았겠지요.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민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그 긍지를 좀 가지고 그 정신과 문화를 계승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드러내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걸 뭐 하는 거래요?
그걸 네 글자로 시민 노릇이라는 거죠. 시민 노릇. 이 말을, 바울의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금방 이해하고 따라쓸 수 있겠지요. 그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2021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권면은, 올해 우리 비전 바꿨거든요. 보이시나요? 영상에는 안 보일 수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2021년 비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그 뒤에다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뭐하라? 시민 노릇하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시민 노릇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시민 노릇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대답을 27절과 2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주의해서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아멘. 자, 시민 노릇하기 위해서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2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자, 한번 찾아볼까요? 뭘까요? 한 정신, 한 마음, 함께, 이런 말이죠.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오늘 이곳에, 여기에 또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시민 노릇이라는 거지. 당시 로마는 군사력으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했겠지요. 군사 힘이 세서. 그런데 로마 군대 특징은 잘 조직되고 잘 훈련된 군대였다는 겁니다. 혹시 어르신들이라 옛날 300 이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00에 보면 300이란 영화가 있어요. 그리스 스파르타 군인들이 페르시아,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성경에 누구지요? 성경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의 왕과 페르시아의 왕과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해서 싸웠던 스파르타의 300명,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아니라, 거기 보면 이 한 사람 한 사람 군인들의 이 체구가, 우리가 하는 말로 떡대라고 해요. 이 몸이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 막 여기가 우락부락하고 막 근육이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거든요. 로마 군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역량이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강한 군대가 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군대의 특징은 빠른 기동력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휘몰아쳤다는 거지요. 로마 군인들은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기동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에 이겼을까? 그들은 잘 짜여진 군대 조직이 마치 서로 창과 방패가 뭉쳐서 탱크가 움직이는 것처럼 사방을 상상이 되시나요? 영화를 보셨으면, 배너 이런 영화를 보셨으면 혹시 보셨을 텐데, 사방을 방패로 싸고 저벅 진격해 나가다가 적이 달려들면 갑자기 방패 사이에서 창이 확 나와서 그들을 찌르고 무찌르는 그런 전술로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그런 로마 군대였다는 거죠. 이 로마 군대의 모습은 한 정신, 한 뜻, 한 마음, 그게 어때야 되나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이 이 한 정신, 한 마음, 한 뜻, 함께 이런 말을 할 때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교회 역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뭐라고요? 한 몸. 너무 잘 아세요, 이제는. 한 몸. 머리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몸.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몸의 각각의 지체라 다 다르긴 하지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머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온 몸이 따라 그 뜻을 쫓아서 간다는 겁니다. 한 교회라면,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면 당연히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가 같은 예수,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하잖아요. 어떤 신앙 고백이요? 사도의 신경.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외워서 낭송하는 건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고백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언젠가 제가 친한 목사님 만나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그 교회 크진 않은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목사님을 좀 힘들게 하는 성도분이 계셨었나 봐요.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죄송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좀 하거든요. 저분 너무 힘들게 해,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성도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얘기하지요.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들게 하셨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랬냐면 그 성도님이 생각하는 예수와 목사님이 가르친 예수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이 추구하는 바와 신앙으로 추구해가는,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추구하는 바와 목사님이 추구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는 거지요. 최소한 한 교회의 성도라면, 한 교회 가족이라면 같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근데 사실 그 말이 알긴 알겠는데 가슴에 선뜻 확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예수를 믿나? 모두 같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한 정신, 한 마음, 함께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 말.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최소한 우리가 한 시온 가족이라면 한 마음, 한 뜻, 함께 그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매우 축복받은 목사라고 생각도 했지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 앞에서는 우리 모두 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일 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린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 한 마음이란 건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겠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머리이신 예수, 그분의 뜻. 한 마음은 철저하게 그래서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로부터 나온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말했던 시민 노릇의 이야기는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일에도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두 번째 시민 노릇은 뭐라고요?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실 요즘 기독교는 초대교회처럼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한 300년 정도, 3세기라고 하니까 한 300년 지날 때까지는 교회는 정말 실제적인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황제와 권력자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지요. 베드로와 야고보, 바울 같은 사도들은 시기는 좀 다르지만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뚝에서 불태워졌으며 성경은 소각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황제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핍박이 계속됐었지요. 그러나 현대 시대에는 그런 핍박은 사라졌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고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 것이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긴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녹아들어가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는 시기가 되어버렸지요. 대적이 없다 보니까 아니 분명 대적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대적을 잊어버리게 된 거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적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누구를 대항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이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힘으로 맞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들의 그 행동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가 그들을 그런 삶으로 살도록 모범적인 삶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이 바울이 말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하늘 시민권, 시민 노릇을 말씀드리며 첫 번째 얘기했던 하나됨, 교회가 하나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그들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만큼의 모범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에 대해선 큰 안타까움과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일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몇몇 교회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요. 물론 교회만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진 않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아니 세상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부끄러워할 만큼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인이라는 아이 이야기가 좀 화제라고 말해야 되나? 그 아이의 죽음 때문에 좀 뉴스가 시끄러웠지요. 보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아시지요? 고작 16개월 된 어린아이가 그를 입양했던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사건입니다. 누가 잘못했다 말은 많은데 그냥 듣기만 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이죠. 문제는 그 아이를 입양해서 장이 파열되고, 아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끊어질 만큼 학대를 한 부모가, 그 부모들의 배경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지요. 그 아이의 아빠와 양부모, 아이 아빠, 엄마, 양부모는 우리가 말만 하면 아는 기독교 대학 한동대 커플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동대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인데 아니요. 한동대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기독교인이어야 다닐 수 있는 학교로 알고 있어요. 한동대 커플이라는 거예요. 또 그 양 아빠,
입양했던 아빠는 CBS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나온 이게 사람들이 퍼나른 이야기들 저도 들여다본 거죠. 가장 핵심은 뭔지 아세요? 양가 할아버지들이 모두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어린이집 원장, 외할머니는. 그 말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 친한 동생이 형 뭐 하는 거야? 목사인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부끄럽습니다. 모범적인 삶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부끄럽지요. 우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 같다고 얘기해요? 바보 같다고 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 들지요.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바보 같다는 그 점 때문에, 그렇게 사는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표적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표라고 바울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바보처럼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징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오히려 그 구원의 징표를 잃어버리고 멸망의 표식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있는 시형 아파트, 요즘 10억대라고 말합니다. 그냥 웃지요. 얘기를 들으면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저도 여기 안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부동산 가격이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제가 눈앞에 10억이란 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현찰로.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일하다 보니까. 이곳 아파트 가격이 10억 그렇게 올랐습니다. 비단 우리가 사는 시형 아파트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높아집니다. 며칠 전에 제가 친한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요즘 시대 보면 우리가 교회 할 게 아니라 교회 팔아서 아파트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을 따라가려면, 세상이 말하는 것을 추구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아파트 팔고 나자마자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서 화병 난 분도 있다던데. 제가 부동산 투자가 나쁘다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런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집 한 채 있는데, 내가 집 한 채 딸랑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오르는 것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르면,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축복이고 집값이 떨어지면 벌 받는 건가요? 집값이 올라도 또 집값이 떨어져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집은 오늘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요. 지금 내게 주신 그 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들에게도 작은 교회에서 더 큰 교회로 올라가야 한다는 강력한 유혹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더 큰 교회, 더 멋진 목회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유혹이 있지요. 때로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경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우리 교회, 내 목회를 위해서 좋은 것을 택하게 됩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유혹이 그런 것이지요.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을 앞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 사는 것, 멋지게 사는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우리의 본질을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린 반드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모범이 되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 노릇하라는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들 안에 굵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우리 시온교회 가족 공동체가 그런 면에서 이 2021년 하늘나라 시민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고 순교자였던 이 보네퍼 목사님이란 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더불어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책들을 썼습니다. 에세이를 썼지요. 그 책에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숨겨진 마음, 이기적인 야심, 다시 말해서 내 권리, 내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숨겨진 그 야심을 근절하기 위한 7가지 원리라는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거지요. 그리스도인 형제에 대해 무자비하게 말하지 않도록 자신의 혀를 제어하라. 바울처럼 죄인들의 괴수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보시기에 살 수 있음을 아는 겸손을 배양하라. 동료 그리스도인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들으라. 아무리 작고 사소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필요를 도울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과 일을 너무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짐을 덜어주라. 그들의 자유를 보존해주고 그 자유의 죄스러운 남용을 용서함으로써 말이다. 동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그들이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의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봉사로 특정 지어지고 그 봉사를 행하는 자에게 너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라. 한마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말의 요지는 이런 거죠.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개인에 대한 이익 추구를 포기하고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돕기 위해서 평범한 일에 바빠야 한다라고 보네퍼 목사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는 어떤 일에 바빠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시민 노릇하고 살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이야기에서 그 답을 좀 찾으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교회로서의 하나됨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의 교회, 같은 예수를 믿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의지대로 우리 모두가 유기적인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히 내 필요를 따라 내 이익에 내 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의 필요를 돕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바쁜 사람들이 되는 것이겠지.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으며, 또 동시에 2021년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시온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에 살던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하늘나라의 정신이고 하늘나라의 문화이고 그리고 그 자긍심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그 하늘나라의 정신과 문화와 자긍심을 드러낸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우리를 향해 사람들은 바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세상을 따르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표식이며 우리에겐 구원의 증표이고 표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감추어진 하늘의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굳어져서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게 있는 주님의 은혜 찬양하며 준비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10의 1조를 통해 재물의 주권이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 예물을 통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음도 고백합니다.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동역자로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들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더 굳건하여지며 깊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형편으로 인해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일을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삶의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함께하는 지원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회사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2021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올바른 시민 노릇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시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